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 현손이라고 그러죠. 4대손 왕족 출신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남유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던 그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 뭡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그 노아 시대에 패역한 이 땅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4절에 나오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무엇을?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우상이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 그마림이 나왔어요. 또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 밀곰이라고도 나오고, 그 우상의 일종이죠. 암몬 족속에 숭배하던 우상이죠. 몰렉 또는 밀곰 이런 용어로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의 우상을 바알과 말감과 또 여기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했다. 별들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악. 참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배교와 타락의 역사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다윗 왕의 시대나 또 히스기야 왕의 시대나 또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시대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교와 타락과 심판의 역사죠. 그래서 구약의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16권의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선지자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16권의 예언서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심판의 날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메시지로 시작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에스겔도, 다니엘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 모든 선지자들이 타락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예언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마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임할 그 모든 만 가지 복들을 약속하시고 15절부터 그보다 한 4배, 5배 되는 엄청난 분량으로 불순종할 때 임할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선언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해서 언약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계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에 기초해서 순종할 때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을 읽다 보면 참 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은 틈만 나면 그렇게 자주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오늘 여기 1장에 보면 바알과 말감 이런 우상들이 나오는데 이 주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 또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 족속들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은 엄청나게 타락하고 패역한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의 그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에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이 바알 종교는 굉장히 음란하고 이 땅의 풍요와 농사의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남편과 아내의 신인데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야 잘 먹고 잘 살 텐데 하늘에서 농사는 뭐 어제도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농사를 짓든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렇구나 하늘의 신 바알이 도와줘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그 바알 우상에 빠져든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 신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려면 이스라엘이 이 비가 잘 안 내리는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물이 참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이교들의 그 제사 의식 가운데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아주 음란한 그런 성적 행위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막 집단 그 문란한 행위들 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그때 비가 온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음란한 이런 바알 종교에 너무나 자주 빠져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는 언제나 육체적 그 음란과 이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숭배는 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21세기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거든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 바알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황금만능주의와 경제제일주의가 얼마나 이 시대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만만의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2500년,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알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21세기판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예언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26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경고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모세 시대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재물이 다 빼앗기고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래전에 어떤 한 장로님이 전원주택을 아주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이게 도로 문제가 이웃 사람하고 이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집을 막 수십억 들여서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도로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아니,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를 어떻게 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이 있다가 뜨끔했다는 거예요. 뜨끔해. 예? 막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을 엄청 막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 이 신명기 28장 말씀 읽다 보니까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날카로운 빗으로 꽉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뜨끔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회개하고 찔림 받을 때 회개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이죠. 두려운 날이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지고 고통과 슬픔이 그냥 먹구름처럼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절대로 기쁨과 행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땅의 풍요로움, 오늘의 돈, 그 부귀영화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또 주전 586년 남유다가 차례차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할 때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황금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해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오셨던 박성배 목사님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이제 행복한 목회 잘 될 것이라 생각하셨는데 빚더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철저하게 파산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인천 앞바다에 가서 절벽에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깨닫고 내 인생이 지금 썰물이구나. 그럼 밀물의 때가 오겠구나. 깨닫고 다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 3번 듣고 다시 일어섰다. 간증이 참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어제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참 독하셔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쓰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때로는 정말 혹독하죠. 예. 어제 그 강사님 표현대로 하나님은 정말 독한 분이에요. 예.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독한 사람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독한 사람으로. 예.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죠? 심판의 날이 선언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죠. 회개. 일관된 이 16명의 예언자들의 책의 공통분모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자, 3절 보세요. 3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언되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혹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2600년이 지났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는 그 겸손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심판의 날을 이기는